하나님이 재물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재물을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라는 단어가 있죠.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거 에베소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경륜이란 단어예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영어의 이코노미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죠? 그 옛날에 고전 학파의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죠. 거기서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뛰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결정해 준다. 사실 이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하나님은 재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사용하시고 재물을 움직이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다윗도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전 다 준비하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언제 뭐 돈 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아 주시니까 뭐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움직이신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더 주실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 뭐 간단합니다. 재물이 왔을 때 이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 쌓아라. 이게 해답입니다. 재물은 일용할 양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주시고 물론 광야 생활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올 때가 있거든요. 인생 가운데 더 오는 순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더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다 실수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줄 알고 쌓아두다가 이 땅에 쌓아두다가 다 날려버리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로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돈으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주실 때 잘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도 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얘기는 2가지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3가지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좀, 동록, 도둑. 좀이라는 건 뭐죠? 벌레. 이게 좀벌레라 그러죠. 이게 벌레가 갉아먹고. 또 하나 동록이라는 게 뭐예요? 녹슨다는 거예요. 부식돼서 없어진다. 그냥 낡아진다는 거예요. 도둑은 옛날에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재물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게 뭐 물가 한번 확 변화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건물이라고요? 건물 한번 뭐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고 땅이요. 땅 뺏깁니다. 그거 아세요? 그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이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땅도 빼앗겨 버려요. 지금도 지금 북한에 있는 뭐 땅 문서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꿈도 커요. 그 언제 가지려고? 예. 그 계속해서 제가 어렸을 땐 북한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영원히 보존이 되지 않는데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능력은 쓰는 데 있어요. 돈은 쓰면 돈의 나름대로의 능력이 나타나요. 돈을 잘 써서 미장원에 가면 멋있어지고 옷을 잘 사입으면은 멋져지고 세련돼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니면 너무 말라 있을 때 먹으면 건강해지고 돈은 쓰는 데 있다고요. 굳이 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돈은 쓰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돈이 타락되면은 축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적, 소유의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은 잘 쓰는 겁니다. 써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절대로 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니까
돈이 있다고 마음 높이지 말고 그냥 재물 그리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재물이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고. 지금 우리 교인들만 해도 돈이 무지하게 많았던 분이 있어요. 맨날 그래요. 뭐 있을 때 헌금할 거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그런 소리 되게 없을 때 하는 소리니까. 그 후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또 있었을 때는 다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재물에서 행복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쓰는데 잘 쓰는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 쌓아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누가 보면 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뭐 창고 짓고 뭐 두고두고 쓰겠다 그랬더니 오늘 밤 내 생명 가져갈 텐데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다 특징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재물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을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쓰지 않고 쌓아두는 거. 이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따라야죠. 그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선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뭐 아직까지 미국이죠. 미국 그 달러 보면은 1달러짜리 보면 We trust in Go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한 거예요? 돈에 하나님을 심어놨어요. 돈인데 돈의 힘을 믿으면 안 되고 돈을 보면서 우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돈에 그걸 써놨어요. 우린 절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게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전 세계 그 국가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국가는 되게 1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4절까지 있어가지고 4절 다 부르는 게 힘든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왜 4절까지 돼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 추측인데 거의 맞아요. 이게 찬송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가 다 4절로 돼 있죠?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형태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옛날 찬송가에 보면 애국가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를 위한 찬송이었어요. 그게 애국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4절 형태로 돼 있고 우리 애국가 부를 때마다 꼭 교회 온 것 같죠? 그리고 안 느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힘들면 1절과 4절 부릅시다. 꼭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회할 때도 된다 그랬어요. 꼭 교회 온 것 같았어요. 1절과 4절. 그죠? 이게 또 싫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한은임이고 뭐 하늘에 뭐 일이 바뀌었다는데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에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묻은 사람과 같이 땅에 묻어두는 건 축적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돈을 돈 연터로 놔두면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요. 돈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생명을 바꾸는 거. 뭐 옛날에 나왔던 그 쉰들러 리스트. 우리도 그런 리스트가 있어야죠. 그 내용은 그런 거죠. 폴란드에 그 유태인들 그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 사람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돈 주면 뇌물 주면은 유태인들 빼줬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태인들 뺐는데 총 1,100명을 뺐다 그러죠. 그게 쉰들러 리스트. 뭐 마지막에는 좀 유치하지만 그러죠. 내가 돈 뭐 좀만 더 있었으면 더 살렸을 건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뭐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교회 이 세 교회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금, 이거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잠언 예를 들어서 1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맡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24절은 잘 알더라고. 흩어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뭐 아낀다고 모으는 거고 또 뭐 흩어구지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에게 계속 맡겨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25절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자기도 생명을 갖게 되리라. 그래서 선교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생명이 충만하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가장 충만해져요. 왜? 생명을 전달하니까 생명이 자기에게도 충만해지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잘해 주십시오. 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생명 나누는 거, 윤택하게 만드는 거, 구제하는 거.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충만해지고 교인들이 윤택해지고 교인들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자가 된다고, 주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냐면 환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글들 많이 있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잠은 돈으로 못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침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잘 잘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책을 사서 읽게 만들어서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쓰는 거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입맛이 돌게 만들려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갖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계속 그 얘기예요. 아름다운 장식품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멋진 옷으로 꾸밀 수 있어도 그냥 모양만 좋을 뿐이지 거기서 감동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잖아요. 다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 계속 그 작업, 그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질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재물은 하나님 움직여 주신다니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먼저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넉넉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의 역순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논리를 본다 그러면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다니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망하죠. 더 잘 되잖아요. 그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겨주고 사람도 맡겨주고 영향기도 맡겨주고. 근데 계속해서 투덜투덜 되면서 뭐 여유가 있어야지 뭘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여유가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이게 너희는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이 있어요. 좀벌레가 녹슬어요. 도둑이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그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는데 온갖 힘을 다 쓰면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다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앞으로 모르고 뒤로 샌다 그러잖아요. 맨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게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럼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뭐냐? 첫째, 선을 행하고,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선한 사람 많이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취미가 뭐예요? 그럼 나눠주는 거 그래야 돼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좀 너그럽게 넉넉히 주고. 우리 말레이시아 성교나 갈 때도 보면 이렇게 넉넉하게 해줬잖아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충분히. 그럴 때 그들이 감동도 받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경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 하나님께서 경륜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말고 언제 더 줄 때 덜 줄 때 있어요. 더 줄 때 빨리 쓰는 거예요. 써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놓는 거.
그게 잘 사는 거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것, 이게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문제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안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고 나중에는 실컷 만들어 놓고 남 좋은 일 다 시킨다는 거예요. 남이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거룩한 성경적인 물질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축복은 이미 있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쓰는 것을 통해서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장 찬송하겠습니다. 50장. 옛날에 헌금송으로 많이 찬양했는데 50장 찬양하겠습니다.